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은 약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어린 양으로 구속함을 받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성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곱 인들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는 구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기 순으로 어떤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3번, 7중으로 된 재앙이 3번 반복되므로 그 엄중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곱 인들의 재앙에서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임했는데 땅의 4분의 1이 그 심판의 영향력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4분의 3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성 심판에게서는 이 기간 동안에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루어질 때는 땅의 3분의 1이 그 심판의 영향력 안에 들어옵니다. 그 심판이 좀 더 강화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에 이르러서는 제한 없이 온 땅에 그 심판이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에 이를수록 점점 그 심판의 내용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나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고집하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불가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6장에서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는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떨어지며 그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사라지는 우주적인 재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회개하기를 거부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산과 바위로 향하여 우리를 향해 무너져 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죽기를 자청한 거죠. 요청한 겁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두려움,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는 두려움입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을 대면하는 두려움이기에 차라리 죽기를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에 이런 질문으로 끝납니다. 누가 이 큰 진노를 견뎌낼 수 있겠는가? 아무도 이 진노를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합니다. 그 진노를 견뎌낼 수 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들이다.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이들이 있다. 어린 양으로 인해 구속받은 이들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일곱 인의 재앙에서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와 7번째 인이 떼어지는 8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시간 연대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오늘 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마지막 심판이 보류되고
지연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7장은 6장의 마지막 질문, 누가 이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진노와 심판, 마지막 심판을 견뎌낼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기록된, 삽입된 본문인 것입니다. 요한이 이 7장에서 본 환상은 크게 두 가지 환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는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한 천사가 심판을 집행하는 네 천사에게 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큰 소리로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에게 심판을 지연할 것을 명합니다. 더 높은 권세가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이기 때문이지요. 왜 심판을 보류시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지금 인을 치고 있다. 이 인을 치는 작업이 끝나기까지는 최후의 심판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 그 심판이 보류되고 지연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시며 이 땅에 경고성 심판들을 주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지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속받은 이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침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 이마는 잘 보이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침의 사역을 성령님의 역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도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분을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성령을 통해 인치십니다. 인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속에 큰 확신과 보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보증은 무엇을 보증하는 겁니까? 마지막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인침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이 땅의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살펴본 4개의 말이 순서대로 등장하여 4가지 재앙들이 임했죠.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질병들의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를 받는다는
보를 받는 백성임을 확인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인침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상의 교회로 살면서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세 가지를 보증받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찍혀진 도장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듯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분명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역사의 수많은 사상가, 철학가들이 답을 해보려고 하지만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부모가 누구이고 또 나와 관련된 사람들,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나의 소속을 결정하듯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의식,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전적으로 드려졌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그래서 성령 인침을 받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마음속에 깊이 체험하는 인침받은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14만 4천 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12,000명씩 각 지파별로 그렇게 인원을 세서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구속받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구원받는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왜 14만 4천인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가 144고 거기에 충만한 완전수인 1000을 곱하여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 완전하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한 영혼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도 실수 없이, 사고 없이, 어떤 공격에도 그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들은 안전하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완전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는 완전히 차는 것입니다. 미분양이 없습니다.
오기로 했는데 못 오는 사람 없습니다. 완벽하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완전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그것을 허락하심을 14만 4천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각 지파별로 12,000 이렇게 카운트하는 것은 마치 민수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각 지파별로 몇 명, 그것은 민수기직 방식이죠. 민수기가 왜 기록이 됐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헤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24만 4천은 지상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마에 인을 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무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군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순교자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핍박 속에 순교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이, 완전한 구원이 그들에게 보장되었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기쁘게 순교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방식으로 우리도 또한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주었던 거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더틀리라는 분은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는 죽임당하던 때다. 죽임당하던 때가 우리가 승리할 때다. 장작불에 화형으로 죽임당하던 성도들은 이렇게 외치며 죽어갔습니다. 여기에 둘러싼 이 불과 나무는 종려나무로 수놓아진 승리의 전차와도 같다. 그들이 순교하는 죽음이 곧 승리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14만 4천이 보여주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약속받은 이들이 이 지상에서 전투할 때, 악과 싸워, 죄와 싸워 이길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에 있는 교회로 올라갑니다. 두 개의 환상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1절에서 8절은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완전한 구원을 약속받은 이들로서 14만 4천 명으로 표시했다면, 9절에 17절은 천상에서 안식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경배를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이들입니까? 다른 이들입니까? 같은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완전수로 표현함으로써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에 있는 교회를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천상에서 안식하는 모습은 영원히 경배드리는 모습, 그들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어보라, 누가 셀 수 있느냐,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후손도 이렇게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천상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함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받았던 감격과 격려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전체가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회람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앞부분 2장 3장만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전체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들은 매우 소수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핍박 속에 있고, 요한은 유배돼 있고, 세상의 권력 앞에 연약한 자로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상의 교회를 모습을 보십시오. 적은 수만 믿었던 것 같지만 이제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지난 9월에 열린 4차 로잔 대회에서 전 세계 202개국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선교의 비전을 나눌 때 가장 감동받고 도전받고 또 주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던 이들은 핍박받는 국가에서 온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는 나라에서 온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교회들, 많은 회중이 늘 익숙한 그런 나라에서 온 지도자들은 그저 늘 봐왔던 것 같지만 그래서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 속에 있어서 이런 대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에서 온 지도자들은 이렇게 모든 나라와 언어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천상에서 우리가 함께 경배하게 되는 예배 공동체는 모든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는 다민족 예배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있는 이 언어와 민족별로 개성이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질까요? 아니면 여전히 있을까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땅에서 있었던 다양성은 그대로 존재하나 그러나 그 모든 차이가 갈등이 되지 않는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떤 이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묻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 의롭게 된 이들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3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사단의 고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율법에 의하면 죽임당한 마땅한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사단을 책망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죄가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 죄와 불의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택한 그 여호수아의 고소의 근원이 되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명하여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사단의 고소의 근거가 되는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심으로 정결한 옷을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워본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어린 자녀는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입을 수도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린아이가 옷이 더러워져도 스스로 벗을 수 없듯이 그 갓난아이의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정결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셋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또한 목자 대신 어린 양의 돌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흰 옷 입은 이 무리들은 목자 대신 어린 양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섬길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마냥 노는 곳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기쁘게 하는 곳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루한 예배를 영원히 드린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죄성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온전히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결코 지루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요 즐거움이며 능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 목자가 되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는 눈물 없는 곳이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사건, 사고, 전쟁과 재난, 지진으로 눈물이 없는 곳, 사람들이 없습니다. 굶고 목마르고 여러 가지 해로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눈물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의 구석구석이 다 눈물의 연속입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눈물이 씻어질까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게 되면 이 눈물이 씻어질까요? 이 눈물을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목자 되신 어린 양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천상에서 영원한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목자의 인도를 받게 될 때 다시는 눈물 없는 그곳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지상에서 우리는 죄악과 싸우며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를 경배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눈물 없는 곳에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 없는 곳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눈물이 가득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함께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바탕여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상에서 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아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없는 곳을 바라보며 천상에서 영원히 주를 섬기며 경배할 날을 바라봅니다. 이 환상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고 어지럽고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비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